충만을 받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계속해서 또 받고 또 받고 또 충만하게 되고 또 채워져야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목마른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주의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길을 부수소.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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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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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쁘소서, 기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불로, 성령의 불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자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 시간도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나온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네,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네,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오늘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을 흘려드리소서 우리 누드리니. 우리 천국문을 향해 한국 아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길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누드리니. 그들이 천국 문을 향해 한국 아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우리 위에 보게 되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네,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오늘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우리 누드리니. 그들이 천국 문을 향해 한국 아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그들이 천국 문을 향해 한국 아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쉬지 않습니다. 천국이 말 때까지 그렇죠.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오늘 나타내소서 흐르는 흥분에 기도드리소서 우리 누드리니.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한국 아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니 주님 오실
모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사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타락한 이 세대 하나님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중보합니다.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무릎 꿇이며 무릎 꿇고 주여 이 세대를 위해서 이 세대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펴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 그가 우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우린 그들이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날 위에 부으소서 내게서 변해 그를 넘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우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기도 제목 띄워주실래요? 세 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우선 말씀 묵상과 기도가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교인들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영어권의 대학생 임팩 수련회 토요일날 마치고 돌아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여름 단기 선교 140명이나 가는데 모든 준비와 안전이 또 좋은 살기의 열매들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들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도 더 진지하게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받아 영광이 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고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하는 수비를
저희들마다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을 하시고 좋은 간증들이 나오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복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들과 오늘 섬기는 분들과 미국을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시급한 기도 제목들인데, 우선 첫째, 미국의 교회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도 각성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으로 인한 보복 테러 위험과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도록. 세 번째,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금 미시시피 그 강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과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 주민들, 최근에 있었던 토네이도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 지금 받고 있는데 중서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죠. 네, 기도 제목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수요일 날 기도하고 그럴 때 불편하신 분들은 꼭 서 계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눈치껏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조국을 위한 기도. 첫째, 물질주의와 교권주의에 물든 타락한 조국의 교회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심각해요.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우리 자신들도 참 비판하고 비난하기가 뭐한데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 희망이 없이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살도록.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어떻게 비판했는가 하면 It's 2,000 mile long, wide, an inch deep라고 그랬어요. 폭은 2,000마일이나 되는데 깊이는 1인치밖에 안 된다. 그만큼 깊이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지적을 우리 미국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서로가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더 심각해요. 사람 숫자는 많고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교회 들어와서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물량주의, 교권주의가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아요. 선거 방법까지 똑같고 자리 다툼하는 것도 똑같고 물질로 부정부패하는 것도 똑같고. 옛날에 중세기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랬어요. 참 심각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두 가지 기도 제목하고 좀 기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지만 한국 교회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교회예요. 100년 역사로 끝나면 안 돼요. 100년 역사로 끝나면 너무 아쉽고 너무 아깝고,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고, 18세기 후에 세계적으로 선교의 희망은 한국밖에 없었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한국이 무너지면 너무 허무해요.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가 먼저 살아야 돼.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을 변화시키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거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의 위에 하신 주 알게 되리라. 하라바수론다야라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하신 주 아버지 찬양의 위대 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 하신 주 찬양의 위대
주 위대하신 주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완전히 되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를 위대하신 주 Where are you 하신 주 Where are you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되라 위대하신 주 Yes Lord Amen 위대하신 주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구원하게 되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구원하게 되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구원하게 되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길이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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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자리에 앉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네, 잠언 1장 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여름이 시작되니까 뭐 깊이 있게 복잡한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짤막짤막하게 잠언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한 다음에 우리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예.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예,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금언이다. 이것을 쓴 목적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깊은 뜻을 지닌 말을 깨닫게 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이미 지혜 있는 자라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분별력이 있는 자도 좋은 교훈을 얻어 금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참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 걸음이건만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은 그냥 서론을 잠깐 다루겠습니다. 아웃라인 보면 오늘 제목이 잠언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잠언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오래전에 거의 한 30년 전에 제가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수양에 갔다가 한 젊은 청년 여자 대학생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한 5시간 동안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 주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일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5시간을 쭉 보내고 새벽녘이 됐는데 이제 저희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갈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면서 그때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이게 영을 분별하려면 성경적인 질문을 했고 대답을 어떻게 하나 하는 거 들으면 알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조금 삐딱한 질문도 제가 몇 가지 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는가에 따라서 이게 진짜 성령인지 아니면 악령이 가장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말에 대한 것도 물어봤더니 역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해롤 캠핑이 굉장히 우리를 어지럽히는 자예요. 해롤 캠핑이 누군지도 아세요? 어쨌든 지나갔으니까. 근데 또 뭐 10월에 온다고 그러대. 그 양반 때문에 10월 며칠이래요? 20?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이영 목사님 제 생일이 며칠이죠? 내 생일은 기억 못하고 필요도 없는 10월 anyway. So. 94년에도 책을 팔아먹더니 이번에도 또 책을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넘어간 사람은 똑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대로 말씀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근데 그 중에 특히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인상 깊었어요. 자문을 많이 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자문을 많이 읽어라. 자문을 많이 읽어라. 오늘 왜 자문을 많이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제가 설명을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문이 아니라 잠언이 필요하다. 자문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요청하는데 대부분 상담에서 돌아오는 그 답들이 자문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문이 필요해요. 자문도 필요하지만 자문이 더 필요해요.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자문을 쓴 목적이 뭔가? 간략하게 첫 번째 아웃라인, 첫 번째 목적. 이게 미국의 어린애들이 이런 기도를 종종 해요. Make the bad people good.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God, make bad people good.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 되게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거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되게 하고, make bad people good and the good people nice. 좋은 사람들은 더 좋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 되게 하고,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 되게 하고, make bad people good.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속을 썩이고 못된 짓을 하면 make my dad who is a bad person good. If my daddy is a good person, then make my daddy a gooder person. 애들은 어렸을 땐 better라고 하는 단어를 모를 땐 good, gooder, goodest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make good people gooder. 그런 거예요. 그 잠언이 주신 내용이 간단하게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거긴 물론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걸로 생각해서 make bad people good and good people nice 하는 거예요. 말처럼 인생을 지롭게 살도록 짧은 말과 간략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해요. 짧은 말과 간략한 교훈을 통해서 권면한다. 자, 3번으로 가겠어요. 먼저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각도에서 공부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구약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 각도, 디멘션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게 율법인 면에서, 예언서인 면에서, 그 다음에 지혜서인 면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걸 한 군데서 설명을 해준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18장 18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빨리 찾는 분들은 가시고 못 찾는 분들은 제가 읽을 때 그냥 찾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고. 에레미야 18장 18절 찾은 분들 찾았어. 시작.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자, 우리가 음모를 꾸며 예레미야를 해치자. 그가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고 묘책을 말해주는 지혜로운 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예언자들이 있다. 우리가 그를 공박하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이렇게 예레미야를 공격하면서 이 세 가지 구분을 해서 제가 좀 전에 구분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첫째,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요.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쳤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어떤 디멘션이 있냐, 우리한테 율법을 주세요.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산상수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율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묘책을 말해주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 묘책을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 그게 지혜서, 소위 wisdom literature라고 그래요. 영어로 wisdom literature. 성경 구약에 나오는 책들 중에 구분해서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선지서가 들어가 있고 예언서,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지혜서, 지혜, wisdom literature. 거기에는 이 잠언을 비롯해갖고 제가 거기 썼죠.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인생을 사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짤막짤막하지만 진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wisdom literature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예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예언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할 때는 예언자 그러면 그 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앞날을 예측하고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거. 구약에 나오는 예언은 거의 그렇게 하는 건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물론 만약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 대부분의 예언서는 그것보다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prophetic하다 하는 것은 꼭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prophetic하라는 건 나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마치 예언자처럼 대변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What I need to hear,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바꾸라 이거예요. 지금 네가 자세를 바꾸고 삶의 방법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서가 있는데, 오늘 같이 공부하는 잠언은 물론 뭐예요? 지혜서예요. wisdom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위로 올라갑니다.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는 율법처럼 복잡하거나, 율법은 복잡하죠. 율법은 진짜 이거는 신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복잡해요. 배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모세오경 공부하는 건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제대로 알아야지, 딱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율법처럼 복잡하거나, 그 다음에 예언처럼 옆으로 돌려서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 돌려서 들어온다는 게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당구 칠 때 3쿠션 도는 거예요. 곧장 맞추지 않고 삥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언서는 해석이 좀 필요하잖아요. 누구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나를 얘기하시는 건지 단삼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선적으로 우리한테 주실 때 있으면 되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빙 돌려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율법처럼 공부도 해야 되고 복잡한 것도 있고, 예언서처럼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 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맞는지 모르게 한 대 얻어맞을 때가 있는데, 잠언은 거기에 비해서 뭐라고요? 직접 가까이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Do it like this 하고, do it like this.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잠깐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데, 첫째, 그 사람과 사는 것이 어떤지, 저 사람하고 사는 게 어떨까, 사람하고 사는 게 어떨까,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게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부인은 너무 현숙해서 모든 면에서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인도 있지만, 싸우기 좋아하고 말다툼 좋아하고 바가지 많이 긁는 여자는 움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어떤지, 둘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고용해야 되는지. 그 안에 보면 여러분들이 조그만 가게라도 가게 하나 하신 분들은 내 직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대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큰 문제가도 고민 많이 하지만 사실 어떨 때 많은 일들이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보스하고 나 사이에, 내가 부리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거 어떻게 이걸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께서 well, let me tell you 하고 주셨어요. 여기 세 번째, 살림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살림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번째,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죠. 지혜로운 자와 게으른 자 많이 비교하시죠. 게으른 자,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 게 좋은지, 어떤 친구는 멀리하는 게 좋은지. 여섯 번째,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하여 아침에도 그러는지.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매일 보니까 즐겁게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 저런지, 아침에 혼자 일어났을 때도 저렇게 즐겁게 일어나는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우거지상을 쓰고 일어나면서 괜히 밖에 나와서 이렇게 즐거운 척 하는지, 그건 궁금하단 말이에요. 7번째, 이런 거.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집에 자꾸 찾아오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거기다 친구 대신 오이코스 멤버를 넣어도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자기 부탁하고만 문 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룬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생을 지롭게 사는 매뉴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잠언을 대할 때, 그러니까 잠언은 모든 게 그냥 다 적용해다가 하면 되는 것처럼 매뉴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삶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Key to life. 이걸 가지고 잘 열면, 그 안에 들어가면 풍성한 삶과 지혜로운 삶이 약속돼 있고 보장돼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들이 보이지만, 이건 매뉴얼로 사용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요령 있게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문제 없이 사느냐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데 들어가서 내 내면 세계 인격을 어떻게 바꾸시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렇게 살고 이런 엄마가 되고 이런 아빠가 되고 이런 아내가 되고 이런 남편이 되고 이런 친구가 되고 이런 교인이 되고, and do it like this.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너희가 묶으면 여기서 묶이고 너희가 풀면 여기서도 풀리고. I'm going to give you the key to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대충 그냥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삶이에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그냥 현숙한 여인이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남편과 자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것이지,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 4번째. 그래서 잠언은 그 낱말 자체의 뜻이 원어에 무슨 뜻인가 하면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A comparison. 이 잠언에 보면 2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이건 한국의 속담이나 잠언하고 똑같아요. 비교를 하는데 2가지의 comparison에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는 게 있고, contrast 한다고 그러죠. 이거하고 이게 다른 점을 나타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contrast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지혜로운 자답게 살아요. 그렇지, 지혜롭게 살면 이렇게 되고, 미련하게 살면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삶인데, 이렇게 하고 해요. 의인과 악인의 길은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짤막짤막하게 나는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걸 비교하시면서,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주시는 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마,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더 좋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게 잠언이에요. 자, 5번째. 오늘 같이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서론인데, 이 책에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뭔지 좀 전에 읽은 1절에서 7절 사이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잠언을 공부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이런 혜택이 온다. 첫째 1번 같이 읽죠. 시작.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한다.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한다. 자, 지혜는 wisdom이에요. wisdom. 이거는 세상적인 지혜도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도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찾아오는 하나님께 주신 혜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한테는 내추럴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들이 있고,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 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슈퍼내추럴한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지혜를 얻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또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섭취해야 돼. 양쪽을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교훈은 항상 성경의 교훈,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훈련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훈련이 담겨, 훈련은 뭐를 항상 가정하고 의미하죠? 훈련은 과정을 의미해요. 과정. 지혜나 훈련이나 비슷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교훈이 있다.
지혜는 내가 누구한테 금방 들어가지고 알 수 있어요. 깨닫는 건 많아요. 꼭 내가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내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것들은 그냥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한번 큰 사고를 저질러야 자동차 사고 나면 별로 나한테 이로울 게 없다는 걸 깨달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사고 난 거 보고도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깨달아요? 차 타고 운전하다가 하이웨이를 가는데 큰 사고가 나고 대형 사고가 나서 난리 친 거 보면 다 우리가 어이구 조심해야지 슬로우다운 할 줄 알잖아요. 내가 거기 꼭 사고가 거기 내가 사고를 내봐야 아이고 사고는 이제 조심해야 돼.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위스덤이라고 하는 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어요. 한데 교훈은, 디스플린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내가 경험해서 얻는 과정이에요. 어떨 땐 한 번으로 안 돼요. 2번, 3번, 4번, 5번, 어떤 100번, 200번, 300번을 겪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자문을 주는 이유는 첫째, 내가 너에게 위스덤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엄마 다 하는 소리인데 또 잔소리해. 언제까지 잔소리 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해요? 네가 깨달을 때까지. 예.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제 아내가 자꾸 그렇게 우리한테 교훈을 주면 남편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잔소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잔소리를 주리라. 그럼 갑자기 잔소리가 굉장히 거룩해졌죠. 예? 예. 그러니까 남편이 또 왜 당신 또 잔소리야? 그러면 성경대로 내가 당신을 교훈을 주는 거야. 그래. 언제까지 잔소리 할 거야? 그러면 당신이 지킬 때까지. 두 번째, 깊은 뜻을 지닌 말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읽은 내용은 깊은 뜻을, 인사이트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사이트를, 깊은 뜻을 지닌 말을, words of insight.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우리한테 부족한 것은 어떤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 부족해. 인사이트를 주신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이나 나의 혼자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인사이트를 무엇을 통해? 자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많이 읽으라. 왜? 늙기 전에, 노인 되기 전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전에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개인 교수를 통해서 배울 게 있으니까. 대리 교수다. 응? 그래서 wonderful substitute teacher.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쓴 게 그 목적이에요. 나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나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아쉽게도 난 그렇게 살지 못했다. 솔로몬 항상 뭐가 문제였어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가슴으로 와서 연결되는 게 문제였어요. 얼마나 머리는 비상하고 명철하고 똑똑했어요. 근데 왕이 돼갖고 점점 더 타락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형편없는 인간이 됐잖아요. 왜?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Don't you please make the same mistake that I made.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똑똑했다. 응? 얼마나 명철하고 똑똑했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이 다 배우러 왔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잘났다고 성공한 왕이라고 소문이 나가고 성공했다고 나를 모델로 삼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 I didn't have the words of insight. 오히려 더 무식하고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것 같이 보이지 않던 다윗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words of insight를 가지고 살았죠. You want words of insight? 예. 젊었을 때부터 실수하지 않고 살래? 그러면 잠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이 담겨 있다고요. 세 번째, 같이 읽죠.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뭐 지혜롭고 wise하게, 의롭고 upright하고 공정하고 fair하게, just하게, 그다음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문이 필요하다. 예, 어떨 때 우리가 그러죠. 내가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어디가 북쪽인지 알아야 돼. 방향 감각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부지런하게 바쁘게 살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잠언이 주시는 말씀이 이 인사이트들이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Look at this, north. 어딜 가서 뭐 하든지 북쪽을 향해 가라. North, right here, right here. 그래서 맥쉐인을 하든지 다른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 웬만하면 시편이나 잠언은 꼭 2번 읽게 해요. 다른 성경책은 한 번밖에 안 읽어도 잠언은 가능하면 2번. 어떤 것들은 잠언은 한 달에 한 번씩 뛰게 해. 잠언이 전부 몇 장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아주 단순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나이롱뻥들이야. 오히려 무슨 뭐 또 고스톱이나 치자고 그러면 다 알고 38광땡은 알아도. 잠언이 몇 편이에요? 31장이에요. 31 chapters.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죠. 이번에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는 분 손 들어봐요. 또 창피해서 안 되지. 그래서 진짜 그래요. 나침반 세우는 거예요. 일어나고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러면 1년에 12번 읽잖아요. 그거를 계속 되풀이해서 30년 해봐요. What an insight you get. 근데 사실 잠언은 죄송하게도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약간 너무 벅차. 사실 어떨 때 한 장 다 읽으면 그 속에 너무 많은 게 있었고 혼동스러워요. 그냥 몇 절씩만 읽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방향 감각을 우리한테 Here's the point of north. 여기 맞추고 다녀 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고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준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고. 내가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최상윤 집사 왜 안 들어? 내가 쳐다봐야 드냐? 보니까 여기 써 있는데 어리석다. 와이프한테 물어볼까? 똑똑하지? 또 똑똑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시집갔지. 세월이 갈수록 어리석어요. 우리가 어리석은데 뭘 준다고요? 슬기를 준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아는 것도 많고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뭐가 부족해? 분별력이 부족해.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제일 저희 아버지한테 듣기 싫은 소리가 너는 왜 그렇게 분별력이 부족하냐.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내 딴에는 분별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확실히 분별력이 딸리긴 딸렸어요. 아는 건 많은데 선택할 때 보면 꼭 엉뚱한 데 가서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분별력을 준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이게 이제 다 여기 앉아있는 한 90%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건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해주세요. 시작. 이미 이 짐이 내가 그 사람이에요. 이미 I'm wise. 오늘도 이건 다 기초적인 거 목사님 기초.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됐고 지혜도 있고 이제 이인영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 근데 지혜가 있으려면 흰 머리를 그대로 놔두셔야 되는데 자꾸 물을 들이니까 흰 머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의 상징인데 면류관인데. 이 목사님 자꾸 면류관을 그냥 물을 들여갖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이미 지혜로운 자와 더 많은 것을 뭐라고요?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분별력이 있는 자도. 우리 분별력 있다고 생각하죠. Trust my discernment. 내 분별력을 믿어. 이래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든 게 한두 번이에요. 그죠? Anyway, 분별력이 있는 자도 좋은 교훈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 나오는 그 서론을 다 공부하고 이제 그 주제가 뭐냐? 주제가 이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약간 형식을 바꾸거나 낱말을 한두 개 바꿔가지고 한 5번쯤 반복돼요 이 말씀이. 하지만 나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걸로 결론을 짓고 잠언을 시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현대인의 번역을 한 게 이거는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컴패러슨 해주느라고.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쪽으로 했어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 발걸음이건만 그랬어요. 근데 이 첫 발걸음이다, 근본이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양쪽 뉘앙스가 다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갈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발걸음이다. 지식을 경외하는 게. 그러니까 첫 발걸음이라는 건 뭐 어떤 단계가 있는 단계의 첫 번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많은 페이즈를 거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그게 아니라 베이직 파운데이션이다. 제가 거기다 번역을 하기를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근본은 첫 단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 the first and the controlling principle. 그냥 first step이 아니라 전체를, 평생을 나를 두고 사는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controlling하는 principle, 원칙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면 젊었을 때 우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찾아서 뭐 성수주의를 하고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사는 거, 그걸로 그 크리스천 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첫 발걸음, 첫 first step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발걸음일 뿐만 아니라 남은 나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나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컨트롤링하는 뭐라고요? 원칙, 프린시플이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의 모든 삶을 매주 하는, 그것을 내가 재보는 그 구실과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마음에 안 드는 게, 번역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I know what it means. 근데 저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싫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번역한 게 그전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물론 두려워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건강하게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의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건강한 의미에서, 무서운 의미에서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말 자체가 뭔가 그렇게 합당치가 않아. 전 개인적으로 그냥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경외하듯이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It's the controlling factor of your life.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많은 걸 했는데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if it's not the first and the controlling factor,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는데, 영접한 대로 하나님 앞에 주인의 권세를 양도하고 살지 않으면 it's not the controlling principle anymore. 그게 controlling principle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preferential한 principle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좋지, 선호하는 원칙이 돼요. 원칙은 내가 선호하는 원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이면 원칙이고 아니면 아니지. It cannot be a preferential principle. 때와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되,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That is no longer a principle. 그 교회 안에서 되게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망치느냐,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을 사느냐, 컨트롤링한 이 프린시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하지만 나는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아직은 나는 첫 단추를 끼지 않아. 그렇게 하니까 일단 좌불구하고 그다음부터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일단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으면 그거 해놓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해야지. 항상 그게 뭐예요? preferential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지, 할 수 있으면 좋지, 그렇게 난 선호는 하지, agree는 하지. 나도 그 원칙에 agree는 하지만 but I'm not living like it. 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미련한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controlling principle 의미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5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경외심은 거기 괄호를 쳐놓고 답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답을 다 써줬어. 참 우리 교회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 그걸 빼놨어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을 하면 하고 감동을 하지. 경외심은 모든 출발은 거기서 시작돼요. 모든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냐,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고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는 거예요. That's how you begin.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상이 똑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먼저 그 앞에 가지고 우리가 인사 꼬박꼬박 잘하잖아요. That's how you begin.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걸 어떻게 내가 매일 당장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상징적으로 무릎을 꿇든지 마음을 꿇든지 여호와를 경외해 네 자신을 낮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 대명사로 주신 거야, 명사로 주신 거 아니에요? 이름으로, 고유명사로, 그죠? 여호와 그러면 다른 신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알라가 있고 부처가 있고 다 있지만,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부처 그러면 그건 불교의 신이에요. 알라 그러면 그거는 이슬람의 신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그건 기독교의 신이에요.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그럼 그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The first and the controlling principle.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까닭이 뭐예요?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서 우리가 그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다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 네가 날 찾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 빼놓으면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면 the first and the controlling principle.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외국하라고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The first and the controlling principle. 자, 세 번째, 지혜.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에 과정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있어요. 거기 나오는 게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해요? 과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과정을 밟아갈 때, 그렇게 살 때 항상 the first and the controlling principle of my life, 내 인생의 첫 번부터 모든 과정, 끝에 가서 결과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나의 삶의 목표예요.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과정을 겪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훈련은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추종하는 신이 와가지고 교제하자는 소리 하는 거 들어봤어요? Let's commune together. 예? 하나님만 유일하게 관계를 강조하는 분이에요. Let's dwell together. Let's fellowship together. Let's commune together. Let's worship together. Let's love together.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정말 잠언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걸 할 수 있느냐?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어디서 뭐 개념을 배워갖고 이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도, 그리고 거기에서 나한테 인사이트가 생겨도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잘 가꾸고 거기에 혜택을 받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없이 이거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보세요.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올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상관없는 사람 못하고 경외해요. 그리고 나한테 아무것도 베풀어 준 거 없는 사람한테 누가 찾아가서 경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창조자니까 무조건 굴복하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됐으니 하시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산다고 하는, 잠언에 나오는 말씀,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마지막 같이 읽죠. 그것을 멸시하면 어리석은 자가 인생의 실패다. 이 마지막으로 주신 경고가 그래. If you don't listen to me, if you don't listen to me,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하는 거예요. If you don't listen to my words, If you don't listen to,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잠언 1장부터 6장 처음에 나올 때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지혜밖에 없어요. Wise
wisdom, 지혜로운 자. 왜냐하면 솔로몬이 부귀영화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여자도 1000명씩이나 거느리고 살아봤고, 제가 하나 확신하는 거는 솔로몬이 아무리 나이가 똑똑했어도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데리고 살았던 1000명 이름 다 기억 못했을 거예요.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그렇게 다 살고 나서 얘기하는 게 나는 참 지혜 없이 살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Don't live like me. 근데 거기 보니까 멸시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고 내가 너에게 하는 이 교훈을 멸시하면 너희들은 인생에 실패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멸시한다는 뜻이 fence off 한다는 뜻이에요. 딱 내 앞에다가 담을 쌓아놓고 하나님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나도 내 자신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생각 없이 적당하게 fence off 하고. 여러분, 잠언을 제대로 자기 삶에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건 줄 아세요? 내가 이 안에 있는 것들, 아까 선호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다른 단어는 내가 이 안에 있는 거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I pick and choose. I pick and choose.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좀 부담스럽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나님한테 fence off 해요. Do not approach. 내 마음에 드는 거는 가까이 가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You cannot. 그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명심하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내가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어떤 건 싫다고 내가 뱉고 어떤 거는 내가 내 마음에 든다고 먹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솔로몬이 여러분 생각할 때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성전도 짓고 그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감동적인 기도문인지. 1000번의 제사를 드려가면서 솔로몬이 다 미련하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절대적인 약점이 뭐였어요? He picked and chose.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불순종했고, 특별히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 하나. 여러분, 제가 무슨 솔로몬이 왕비가 1000명이 있었다고 그게 질투가 나갖고 제가 그걸 비웃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누라 하나 데려올 때마다 우상 하나 따라온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도 그 따라오는 우상들 네가 다 배제 못한다. 결국은 넘어간다.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지. 미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셨는데 이방 여인들 데려오지 마라. 솔로몬아, 1000명의 왕후가 필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골라와. 1000명 갔든지 10,000명을 갔든지 가죠. 근데 이방 여자는 데려오지 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굿 태어나갖고 이방 여자 꼭 데려왔어. 왜 그랬을까?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거든요. 그런 참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출발이 좋았던 사람이, 솔로몬이 우리한테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니지만 3분의 2가 솔로몬이 쓴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사세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한두 구절씩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그렇게 생기기를 그렇게 생겼어,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어, 나는 내 성격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다루기를 두려워하고 다루기를 미뤄왔던 것들 있으면 몇 가지씩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주신 인사이트, 통찰력을 통해서 변화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 오늘 이제 마치는데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어요. 한 10분 정도 시간 갖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3명 내지 5명씩 짝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3명 내지 5명. 자, 이건 이제 눈치껏 하세요. 눈치껏 하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 3명도 좋고 5명도 좋고, 예, 대충 짝을 지으세요.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좀 생각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같이 이제 그룹에 속한 분들하고 이걸 나눠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미련하게 살았다고 생각드는 거 하나씩. 참 내가 후회가 많지만 제일 후회스러운 건 이거다.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살면서 가장 지혜가 필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 지금 내가 무슨 결정을 한다든지 지금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지혜가 필요한 나의 영역 한 가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는 시어머니하고 사이에 요새 지혜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은데 시어머니한테 지혜가 필요하다든지, 나는 지혜로운데 시어머니가 지혜롭지 못한다. 농담이에요. 그 잘못 얘기하면 또 오늘 밤안에 시어머니한테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인생 살면서 후회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 없는데 또 막 만들어내지 마세요. 식은땀 흘리면서. 없으면 오늘은 없다고, 오늘은 없다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끼리 같이 거기에서 쉐어하고 기도들 하시길 바랍니다. 한 7분 정도 드릴게요.